혹시 계속 팔복을 암송하고 계신가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팔복 다 끝날 때까지는 이 복이 우리를 향한 복이기 때문에 복의 내용을 알아야 그 복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들을 하나씩 암송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맨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넌 정말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한 번 더. 넌 정말 좋겠다. 눈물이 많아서. 마지막 한 번 더. 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온유하니.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복을 묵상하면서 일주일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복이 정말 귀하다라는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온유라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복 가운데 한국 사람이 유독 좋아하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복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을 한국 사람들 특별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최고의 미래 비전은 건물주잖아요. 조물줄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행정 서비스 가운데 조상 땅 찾기라고 하는 행정 서비스가 있어요. 특별히 이 제도는요, 사망한 조상들의 성명과 주민등록을 입력하면 그분들이 소유했던 토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1970년, 80년대에 대규모 토지 구획 정리로 인하여서 지번이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히 강남구 쪽에 이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요, 숨겨진 소유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찾아준 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 1,200억입니다. 지금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 이 복을 한국 사람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큼 오해도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솔직히 자녀가 너무 온유하면 속이 터집니다. 저렇게 착해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좀 더 악착 같았으면, 좀 더 자신의 것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온유라는 가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는 가치는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패배자와 낙오자가 명확한 이 세상 가운데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성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우유부단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릅니다. 8가지 복의 관점이 전부 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지만 특별히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의 복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이 온유는 팔복 가운데 등장하는데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장에도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 가치를 담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죠.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니 사랑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또한 이 온유라는 이 특징은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는 가운데도 온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팔복에도 등장하고 사랑장에도 등장하고 성령의 열매도 등장합니다. 세 군데 모두 등장하는 특징은 온유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곳에 연거푸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온유라는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온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온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풀어보자면 온유라고 하는 한자말은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자가 됩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따끈따끈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이 온유라는 말을 설명하자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자꾸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온유,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이에요. 온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그 이름 그대로 마치 승자 독식의 이 세상 가운데는 무언가 소유하고 싶지 않은 덕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대사회는 분노사회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분노가 꽉 차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처럼, 목소리 크면 강한 것처럼, 목소리 크면 당연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 그러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이 온유가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는 정말 온유했으면 좋겠고, 내가 누군가에게 비춰질 때는 무언가 힘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온유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삶의 형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부드럽다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절제된 힘을 가진, 길들여진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겁이 많은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데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 힘이 길들여져서 힘을 쓸 때 쓰고 뺄 때 뺄 수 있는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맨튜 헨리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유를 설명할 때 흔히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에 많이 비유합니다. 야생에서 마음대로 살았던 야생마는 훌륭한 조련사를 만나 명마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 훈련의 주된 과정은 어떤 것이냐면 주인의 통제에 따를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힘 빠진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주인의 고삐에만 반응할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거예요. 주인을 태우고 주인의 고삐에 따라서 힘차게 달리고 멈출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세팔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별명을 지닐 만큼 굉장히 야생성이 강한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거친 말이기 때문에 누구도 타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거의 포기된 말이었는데 그 순간 12살 되었던 알렉산더를 만나자 이 부세팔로스는요, 세계의 이름을 떨치는 명마가 되었어요. 날뛰고 있는 말을 보았던 알렉산더는 그 말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다가가서 태양을 마주보게 만듭니다. 그림자가 없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순간에 망토를 휙 쳐오며 말 위에 올라가 그때부터 부세팔로스는 알렉산더와 함께 모든 전쟁터를 누빕니다. 명마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말을 알렉산더가 좋아했는지 인도를 점령한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부세팔라라고 지을 만큼
이 말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말은 온유한 말이었어요. 명마였습니다. 오직 알렉산더의 고삐에 의해서만 힘을 통제할 수 있는 온유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 내 내면의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 내 내면에 들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고삐에 맡겨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볼 수 없으니까 말에 대한 비유보다는 반려견에 대한 비유가 더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TV 프로그램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얼마나 좋은 주인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강아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강아지를 보았는데 한 보호자가 거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으르렁거리면서 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가 성격이 정말 나빠요. 정말 못됐어요. 그러자 훈련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에요. 걔는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저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훈련을 행할 것인데 이 훈련은 이 아이에게 괜찮아, 너는 지금 안전해 라고 하는 감정을 집어넣어주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정말 훈련사, 그 노련한 훈련사를 만나자 그 반려견은 얼마 안 돼서 너무나 좋은 강아지로 변했어요. 힘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온유라는 것은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마음이 유순한 사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손때 묻은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내어맡긴 그 사람, 오직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하나님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정말 너무 좋은 평가예요. 모세를 평가하는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요, 길들여진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성질은요, 태생적으로 다혈질입니다. 거친 사람이에요.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질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을 때려 죽여놓고도 정당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겼어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80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를 부르셨는데 무려 5번이나 거절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5번까지 거절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 고집불통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립니다. 깨트려버려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정말 한 성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다혈질인 모세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도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보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다음과 같은 배경이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 구스 여인을 취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났는데 누가 반대하고 나왔냐면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이게 말이 되냐,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공격했어요. 남들도 비방하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모세는 대단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온유하게 대하지 못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온유하지 않으세요? 잘 아시는군요.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장 온유하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우리 웬만한 사람들은 온유하게 대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요 다 젠틀하게 대해요. 우리 서로 젠틀하잖아요. 온유하잖아요. 한 집에 살면 어떨까요? 부부간에 온유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 온유하기는 쉽지 않아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야생마를 우리 안에 가둬놓습니다. 집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활짝 열어버리고 모든 야생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자, 고슴도치, 독사들을 풀어놓아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가 됩니까?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서로 물고 뜯고 피를 흘려야만 뭔가 직성이 풀리는 공간이 가정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은 너무 중요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을 다 가졌는데 가정 안이 동물의 왕국이에요. 그게 복이겠습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온유할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가족이 들고 일어났어요. 딴 사람도 아니고 지켜줘야 할 가족이 대항하고 일어났는데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삐를 놓으셨어요. 그분이 사인을 주지 않으니까 모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인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이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에게 온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옆에 있는 가족분들이 확인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요,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고삐를 세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의 고삐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에게 넘기지 않아요. 내 인생의 고삐를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사고에게 넘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분노로 살아가요. 우울로 살아가요. 낙심으로 살아가요.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은 인생의 고삐를 세상에게 넘긴 겁니다. 세상이 채찍으로 때리면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이 맞다 그러면 맞은 겁니다. 세상이 틀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세상의 감정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게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은요, 이 정도 상처면 넘어지는 거 당연해. 이 정도 상처받았으면 한번 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에게 고삐를 넘긴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따라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흥분할 거리에 흥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의 고삐를 내 감정에게, 세상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요,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할 때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둡니다. 직접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통과하여 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 사건을 대할 때 직접 대하지 않아요. 그 사건 사이에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여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뒷담 따돌림을 당했어요. 살해 위협을 받았어요. 팔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죠. 요셉 역시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당연하잖아요. 자신에게 해코지 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의 공식이에요. 형들도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과 요셉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요, 분노에게 인생을 내어 맡기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어른이 잠을 못 자니까 그 옆에서 하프를 켜고 있었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버립니다. 그 이후로 15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에게 의해서 도망쳐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한 번은 사울이 또 다윗을 잡겠다고 쫓아오다가 지쳐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중에 몰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사울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버립시다.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오늘 왕일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사울을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사울 사이에 하나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내가 이 사람을 다루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루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분노에 휩싸려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신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를 통하여, 요셉은 감옥을 통하여, 다윗은 13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권위로 충분히 아론과 미리엄을 그냥 잠재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의 힘으로 형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능력과 힘으로 13년간의 피난 생활이 아니라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었고요, 당연했고요, 그들의 당당한 권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당당한 권리,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의 행사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당당함마저도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감정마저도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당연한 권리로 나의 감정을 쏟아놓는다고 하여도 통제되지 못하는 감정은 우리 인생 전체를 불태워버립니다. 화로 속에 있는 불은 따스함을 주지만 화로 밖으로 나온 불은 온 집안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을 향한 시기를 참지 못하여 살인을 저질렀어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심을 참지 못하여 창을 던져버립니다. 삼손은 사사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욕에 넘어져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 언어, 행동, 그것은 우리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통제되지 않은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통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절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힘을 응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항상 잠잠히 있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삐를 땡기시면 그때 응집해 놓았던 모든 힘을 그 악을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의 앞에 참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불법 앞에 참지를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침묵하여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 땅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열정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악에 대해서 결코 참지 않으셨습니다. 성전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상을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성전을 엎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헤롯을 향하여 여우라며 질타하셨어요. 주님은 누구보다 온유한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불법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그곳 가운데 잠잠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진짜 온유한 분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삐를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때 발걸음이 가장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온유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을 비워내는 삶, 자신을 비워내는 그 삶의 형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의 또 다른 개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푸토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절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미 한번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할 때 쓰였던 그 단어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그 심령이 텅 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그 사람,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가가 객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창조주 앞에 서 있을 때 피조물인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시편 90편은 인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온유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쓴 시가 시편 90편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그 모든 날이 결국 보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날을 보면 주의 분노만 쌓는 것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순식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한숨이에요. 그냥 한숨 할 때 인생이 다 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숨 그거 인생 다 간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오직 슬픔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인생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한숨 같은 인생을 기쁨으로 바꾸실 절대자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모세가 인생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름 모를 잡초만도 못합니다. 우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예요. 한숨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어떤 마음대로 쏟아내며 분노에 휩쓸려 절망간에 빠져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온유를 표현했어요. 마음의 완전한 평온,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온유한 태도랍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한 반응과 평가의 말과 눈빛에 대하여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지금 뭘로 보고 확 그냥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한번 보여줘 지금? 이런 마음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도취하지 않는 마음, 내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놀라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날 몰라서 그렇지 진짜 알았으면 이것보다 더 했을 거야. 이것만으로 감사하다. 나 자신에 대해 도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사람, 내 인생은 한숨이다, 안개다, 그림자다, 거품이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자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허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증명의 욕구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이런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증명을 향한 그 욕구가 올라올수록 우리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빠지면 마귀가 찾아와요. 그때 찾아오는 마귀를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이 섭섭마귀가 얼마나 강력한 마귀인지 모르겠어요. 잘 떨어져 나가지도 않아요. 이 섭섭마귀 한번 들어오잖아요, 모든 게 다 섭섭해요. 모든 게, 모든 사람의 눈빛, 언어, 위로까지 다 섭섭해요. 격려도 섭섭해요. 잘한다고 말해도 열받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비대해지고 팽창해지니까 외부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 자아를 비대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비워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 내면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정말 온유해집니다. 평화로워요.
불화가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온유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야생마 튀어나옵니다. 독사 나옵니다. 고슴도치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은 복이에요. 복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는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나의 어떠함에 취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물과 같은 인생, 공기와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따지자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을 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온유하세요. 그분의 온유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아나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아나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이 뭐냐면 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괴로울 때에도 온유로 지신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으세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내려보내 십자가를 부러뜨려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온유하셨어요. 자신을 비워내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분의 온유함이 우리를 우리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을 끊임없이 비워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워내는 것입니다. 당연할 수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기타,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들을 보면 그 악기가 다 그 악기 같습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냥 그 나무가 그 나무 같고 그 악기가 그 악기 같아요. 그런데 그 악기, 저도 이제 기타를 좋아해서 기타사를 한번 낙원상가 간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기타랑 그 기타랑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얘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물어보니까 속이 텅 비어 있대요. 정교하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속이 텅 비어 있으면 재료가 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더 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재료가 덜 들어갔는데 더 비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악기가 속이 텅 비어 있어야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낼 수 있답니다. 재질 자체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동일한 재질을 가지고도 얼마나 속을 정교하게 비워내는가에 따라서 악기의 가격은 그 재질의 가격을 능가하는 또 다른 값어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찬양받기를 원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악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악기예요. 얼마나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가락을 따라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비워내십시오. 이 금요 예배는 우리 내면을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파산맞았어요. 극도로 가난한 상태. 그 상태가 간구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구걸하려고 하는데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구걸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누구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 앞에 나왔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복인 애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가슴을 치면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그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감정 가운데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눌려놨던 모든 감정에 폭발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갔더니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온유의 복을 주세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정당한 권리처럼 느꼈던 그 분노, 그것마저 가져가 주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미움의 마음들, 원망의 마음들 주님께서 가져가 주세요. 좌절된 심령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통제할 수 없어서 깊은 우울과 좌절과 상심에 빠져버리는, 빛이 안 보이는 내면의 깜깜함 속에 들어간 것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영혼, 그 모든 마음을 비우게 만드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온유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 예배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토하시고 비워내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내면의 상태, 그 상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복은 정말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영혼인데 그 영혼이 텅 비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연주를 낼 수 있는 그 영혼, 오직 하나님께만 인생의 고삐를 내어 맡긴 그 영혼, 그 복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 온유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는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분별,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통변 등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각자 맞는 것을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있는 것이 남에게 없을 수가 있어요. 남이 있는 것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맺어야 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열매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합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나무에 맺혀있는 열매처럼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어있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했다고요?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아셨어요. 그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고난을 받아
온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배워서 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배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끝없이 배우는 현장까지 자신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온유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도 그렇게 온유를 배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온유를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유의 자리로 초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 아멘.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유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게 배우라. 즉 온유를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에게 배우셔야 돼요. 은사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 온유는 오직 배워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게 그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모든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분이 멈추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온유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온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서 주님이 걸어가고 주님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멍에를 벗지 마십시오. 그 멍에로 여러분의 몸을 감싸셔야 됩니다. 그 멍에로 우리의 몸을 감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판단을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온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힘들 겁니다. 멍에를 맸잖아요. 어려울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다가 그 다음에 멍에가 풀어져도 마치 주님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처음에 자세 익히기가 어렵지만 그 자세 익히게 되면 그 다음에 내 몸에 그냥 붙듯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열매는 결과이지 성과는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맺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금요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는 이 훈련,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도 너무 좋은 복인데 온유한 자가 땅까지 보너스로 받는다고 합니다. 좋으시죠? 갑자기 얼굴 펴셨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던 게임 가운데 부루마블이 있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전 세대 모든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부루마블 게임이 있어요. 혹시 모르실까봐 보드판에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 주사위 나오는 번호대로 가게 되면 어떤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 그 도시를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사를 던져서 누군가가 내가 내 땅, 내 건물 가운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사용료를 내야 돼요. 어릴 적에 이 게임을 한참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역시 땅이 최고구나. 역시 한국 땅, 한국에 살려면 땅이 있어야 땅땅거리면 살 수 있구나. 그 땅이 있으니까 아빠 엄마도 소용없더라고요. 내 땅에 들어오면 무조건 돈 내야 됩니다. 돈 없으면 깎아주라, 한 번만 봐줘, 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공식을 부루마블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받게 된다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이 과연 그런 땅을 말할까요? 물론 이 땅에는 그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는 물리적인 땅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도 귀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땅,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 안에서 벌어지는 영향력이에요. 땅을 얻었는데 땅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하늘의 땅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복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 번째 복에서는 하늘의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복에서는 이 땅의 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도대체 어떤 땅이 진짜 복일까? 그런데 하늘의 땅과 이 땅의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의 땅과 이 땅의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는 자가 누구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서 있는 그곳이 하늘의 땅이 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얻게 되는데 그가 얻는 땅은 무엇이냐면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죠.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누구냐면 온유한 자예요. 자기를 비워낸 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자, 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요, 그 사람 스스로가 천국을 경험해요. 그를 통하여 천국이 흘러가니 그가 가장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른 말로 영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온유한 자만이 그 땅에서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영향력, 그것이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땅이 된 것이죠. 땅을 소유했는데 그 땅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도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 가운데 이기고도 패한 전쟁은 정말 많았습니다. 땅을 얻었는데 그 땅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땅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땅을 얻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공간과 땅을 얻었는데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얻지 못하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공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온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천국을 경험한 것 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공간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그 공간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조직과 그 공간 가운데 리더로 세워졌는데 온유하지 못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다 피해요. 그분이 오면 분위기 안 좋아져요. 명목상 지위는 있는데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외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집에 들어가면 그분 집인데
다 도망가요. 그분만 들어가면 각방으로 갑니다. 내 집인데. 그래서 그분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의 집구석은, 그렇게 큰 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집구석은 그분이 있을 만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그가 있을 쉴 땅이 없어요.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십시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물리적인 땅이 없어도요 영향력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수용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땅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가나안 전체를 덮었어요. 소돔 땅까지 갑니다. 애굽 왕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롯은 어땠습니까? 이번 주에 살펴볼 것인데, 롯은 소돔 땅에 들어가서 소돔 땅의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땅을 얻었어요. 근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조차도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리적 땅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땅 하나 없었습니다. 머리 두고 주무실 공간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당신의 나라와 땅을 넓혀가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그분의 땅 되었잖아요. 우리 역시 그분의 것 되었잖아요. 온유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따르십시오. 우리 안에 드는 그 생각,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건 맞는 생각이에요. 우리 안에 드는 감정, 합당한 감정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생각, 그 당연한 감정마저도 하나님을 여과서 하나님을 통과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